자, 오늘은 사도행전 8장 1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을 가지고 행복한 삶이라는 제목을 할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자, 행복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1년에 한 번쯤은 꼭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 교회의 첫 번째 목표가 건강하고 행복한 교회이기도 하지만 무엇보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행복을 원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에덴 동산, 천국을 태초에 만드셨어요. 하지만 첫 번째 아담이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선악과를 따먹음으로 말미암아 에덴 동산에서 쫓겨납니다. 에덴 동산을 잃어버립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다시 내 말에 순종하면, 다른 삶을 살게 되면 에덴 동산을 되찾을 수 있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조목조목 율법을 통해서 남겨주셨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본격적인 광야 생활을 하기 직전 하나님이 주신 율법은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적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인도합니다. 길잡이가 됩니다. 뿐만 아니라 에덴 동산, 천국으로 인도하는 이정표가 됩니다.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 40년 동안, 광야 40년 동안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배웠습니다. 또한 광야 가운데, 삶의 자리 가운데 적용시켰어요. 결국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따른 출애굽한 2세대 백성들, 가나안 땅에 들어갑니다. 하지만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따르지 못하는 삶을 살게 됩니다. 왜냐하면 아무것도 없는 광야와는 달랐어요. 적과 꿀이는 아주 풍족한 가나안 땅이었습니다. 하나님 말씀 없이도 살 수 있고 또 살 수 있을 것 같았어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멀리하고 살아가니까 타락합니다. 악해져요. 자신의 유익을 위해서라면 남에게 해를 미치는 것은 물론이고 살인까지 서슴지 않습니다. 내부적으로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하나 되지 못해요. 그러니까 외부로부터 이방인의 침략을 받게 됩니다. 하나님은 사사를 통해서, 제사장을 통해서, 또 선지자를 통해서, 왕을 통해서 다시금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삶을 살게 정용하셨어요. 하지만 범죄하고 타락하고 침략받고 회개하고 또 그 가운데 은혜를 받고, 은혜 받으면 또다시 범죄하고 타락하고 침략받고 회개하고 은혜 받는 이 역사가 구약시대 내내 반복되고 반복이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율법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그 자체가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십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 말씀입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신 예수님을 본받으면, 그러니까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을 따르는 삶을 살게 되면 우리는 에덴 동산, 천국을 다시 한번 되찾게 되는 것뿐만이 아니라 이 땅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영광, 그 진리와 은혜가 충만한 삶을 살 수 있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에덴 동산처럼 우리 삶의 자리 가운데도 천국,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된다는 말씀이에요. 오늘 본 말씀을 가지고 행복한 삶이란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살펴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첫 번째, 행복한 삶은 올바른 관계에서 시작이 됩니다. 세계에서 가장 행복지수가 높은 나라는 경제 대국이 아니었어요. 히말라야의 조그만 나라 부탄이었습니다. 이렇게 제가 부탄이라고 과거형으로 말씀드리고 있는 이유는 지금 부탄은 순위조차에 들고 있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과거 2011년까지만 해도 부탄은 세계에서 가장 행복한 나라였습니다. 우리나라 하루 평균 자살하는 사람은 약 44명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부탄은 1년에 1명 정도 자살하는 사람이 나온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비교할 수가 없을 정도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시 부탄 왕은 정말 자나깨나 국민의 행복을 생각을 했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부탄의 국가 목표가 국민 모두가 행복한 나라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부탄 국왕은 국민의 행복을 위해서 스스로 권력을 내려놓습니다. 그러니까 절대 왕권, 왕정 체제에서
물러납니다. 물러나서 권력을 국민에게 이양시켜요. 그래서 국민 총선거를 치릅니다. 그러니까 영국이나 일본처럼 그러니까 입헌 군주제도를 이루어냅니다. 그러니까 왕만 있는 거예요. 무늬만 왕, 그러니까 왕의 권력이나 이런 것은 사실 없는 그러한 일본, 영국처럼 그렇게 입헌 군주제도를 만들어내요. 그런데 사실 일본이나 영국처럼 그러니까 무늬만 이게 왕권을 갖고 있는 것이 아니라 이 부탄 국가는 과거보다 더 큰 국민의 지지를 받게 됩니다. 오히려 왕권이 더욱더 강력해집니다. 가장 먼저 세운 최고 권력기관은 국민총행복위원회였어요. 막강한 권력을 가지고 있는 국민총행복위원회에서는 국민 행복을 위한 정책을 하나하나 세우고 실행했습니다. 그러니까 농지가 없는 농민에게 땅을 나눠주고 또 정말 먹을 것이 없는 사람들의 쌀떡에 싹을 채워주는 등 정말 꿈 같은 이야기를 하나하나 펼쳐갔어요. 또한 영국 옥스퍼드 대학에서 정치학을 배운 왕자가 왕위를 이어받습니다. 그러니까 부탄의 민주주의 실현에 정말 하나하나 이바지합니다. 화려한 왕국은 국민들에게 양보했어요. 자신은 작은 오두막집에 살았습니다. 결혼도 평범한 서민 여인과 결혼을 했습니다. 왕과 왕비는 자신을 보고 싶어하는 오지의 백성들을 만나기 위해 3일 동안 배낭을 짊어지고 걸어서 오지로 들어갔다고 합니다. 그런데 지금 8년이 지난 2019년 조사에서 보면 95위로 행복지수가 급락합니다. 지금은 이 순위에 들지도 못하고 있습니다. 왜 그런 것일까요? 세계적으로 닥친 경제적 불황, 그 가운데 입은 관광 산업, 또한 다른 나라에 비하면 턱없이 낮은 국민 총생산, 또 실업률 등등 여러 가지가 있지만 가장 큰 원인은 그 급격한 도시화와 함께 발달한 인터넷, SNS 때문이라고 합니다. 비교의식이 생긴 것이기 때문입니다. 다른 나라 사람들의 행복한 삶을 실시간으로 접하게 됩니다. 그동안 체감하지 못했던 상대적 빈곤을 느끼게 됩니다. 몰랐을 때는 그래도 하루 세 끼 굶지 않은 것만으로 행복했어요. 그런데 다른 사람들의 그 도시에 부유한 사람들의 삶, 그 삶이 어떤가 알고 나니까 나는 왜 이렇게 살아야 하는가 하는 그러한 상대적 박탈감, 그리고 급격한 빈곤감을 느끼게 됐다고 합니다. 남들과 자신의 삶을 비교하게 되니까 만족했다고 느꼈던 삶이, 행복한 삶이 초라하고 불행해졌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이러한 사실은 비단 나라와 나라의 문제가만은 아닙니다. 한 사회학 연구소에서 한방에 있는 어린아이들에게 수학이 없는 전화기, 또 물에 가라앉은 장난감 배 등등 정말 고장난 장난감을 주고 놀게 했어요. 아이들은 장난감이 고장난 것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온갖 상상력을 동원해가며 정말 재미있게 신나게 놀았어요. 그런데 잠깐 쉬는 시간에 옆방에 있는 아이들이 정말 멀쩡한 최신의 장난감을 가지고 노는 것을 봅니다. 그것을 보고 돌아오자마자 잘 갖고 놀던 장난감을 팽개칩니다. 자, 짜증을 내기 시작해요. 환경은 바뀐 것 하나도 없습니다. 행복한 아이들이었어요. 그런데 옆방 아이들의 장난감이 더 좋다는 것, 그 하나만으로 불행을 느낀 거예요. 아니, 불행해진 것입니다. 환경보다 더 중요한 것이 내 마음의 상태예요. 이 바누아투, 남태평양에 위치한 부탄과 같은 아주 조그만 나라입니다. 하지만 2025년 최근에 보게 되면 행복지수가 가장 높은 나라로 주목을 받고 있어요. 물론 아름답고 풍부한 자연환경, 큰 몫을 차지하고 있는 것 사실이에요. 하지만 가장 큰 이유는 서로 돕는 문화가 뿌리 깊이 자리 잡고 있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다른 사람의 어려움을 정말 내일처럼 돕는다고 합니다. 이 나라에서는. 이 선진국 중에 행복지수가 높다고 하는 북유럽 국가들도 마찬가지예요. 이 희게라는 말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TV 광고에 희게라는 말 많이 나왔던 적이 있습니다. 희게는 이 북유럽의 길고 추운 겨울을 이겨내기 위해 모닥불을 피워놓고 이 가족들 또는 지인들과 함께 모여
차 한 잔 마시는 그 여유로움, 또 따뜻함, 이 평안함에서 시작이 됐다고 합니다. 지금은 이 겨울철만이 아니라 다른 계절에도 이 지인들과 함께 모여서 이 편안함을 느끼는 것, 따뜻함을 느끼는 것, 이것을 휴게라고 합니다. 그리고 앞서 말씀드린 부탄도 지금은 과거의 행복을 찾기 위해서 부단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이 부탄의 비트코인 보유 순위는 미국과 중국 다음 세계 3위예요. 엄청납니다. 이렇게 비트코인을 축적할 수 있었던 것은 이 고산지대의 그 풍부한 수력 발전, 그리고 이 고산지대의 기후, 이 기후를 가지고 남아도는 전력으로 비트코인을 생산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가장 큰 이유는 부탄 사람들은 여전히 절대 권력자인 왕이 자신들의 행복을 위해서 정말 열심히 살고 있는 그 모습이 가장 큰 행복이라고 말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굉장히 부러운 얘기가 아닐 수 없어요. 근데 그러한 얘기를 듣는 가운데 다시 한번 감사의 마음이 들었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믿고 있는 예수님도 마찬가지이기 때문입니다. 하늘나라의 모든 권세를 내려놓고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이 땅 가운데 우리의 행복을 위해서 오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이 세상과 비교할 수 없는 하나님의 나라, 이 천국의 기쁨을 주신 줄 믿습니다. 행복은 관계에서 시작이 됩니다. 아기가 어머니의 뱃속에 탯줄로 연결되었을 때 그때가 가장 편안함과 만족과 행복을 느끼고 있는 상태라고 합니다. 우리가 반드시 연결되어야 될 것은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인 줄 믿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의 보혈을 통해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게 만들어 주셨어요. 하나님과 아버지, 자녀의 관계를 만들어 주셨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 다시 한번 그 행복을 깨닫고 또 누리시는 성도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자, 두 번째 행복은 세상의 잣대나 기준이 아니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에 있습니다. 로마서 3장 25절에 보시면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제로 세우셨으니, 행복은 과정에서 시작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화목 제물이 되셨습니다. 화목해야 하는 제물이 되었다는 말씀이에요. 아담이 범죄하기 전에 그 에덴 동산에 있던 그런 행복을 이제는 누릴 수 있게 됐다는 말씀이에요. 오늘 본 말씀 사도행전 8장 8절 보시면 그 성에 큰 기쁨이 있더라, 이 말씀. 당시 사마리아 성은 멸시와 천대와 무시를 받던 곳이었어요. 사마리아인들은 정말 무시받고 천대받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이 사람들이 모여 사는 곳이 사마리아 성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성에 큰 기쁨이 있더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 기쁨은 헬라어로 카라라고 하는데 또 다른 뜻은 행복이라는 뜻도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성에 큰 행복이 있다는 말씀과 같아요. 그리고 있더라는 이 동사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어떠한 상태를 나타내는 그러한 뜻이 아니에요. 자세히 보게 되면은 원래 있었던 것이 아니라 새로 생겨났던 것을 말할 때 쓰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없던 것이 생겨났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그 성에 큰 행복이 생겨났다는 말씀이에요. 엄밀히 따지면. 그러면 이 큰 행복이 어떻게 생겨났을까? 5절을 보시면 빌립이 사마리아 성에 내려가 그리스도를 백성에게 전파하니, 십자가의 복음을 전했습니다. 전하니까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가 회복되고 그 가운데 큰 행복이 생겨났다는 말씀이에요. 자, 어떻게 삶이 변화됐는가 하면은 7절 보시면 많은 사람에게 붙었던 더러운 귀신들이 크게 소리를 들으며 나가고 또 많은 중풍병자와 못 걷는 사람들이 나으니, 먼저 더러운 귀신이 쫓겨나갑니다. 요한복음 10장 10절 보시면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하는 것 뿐이요, 내가 온 것은, 예수님이 온 것은 양으로, 그러니까 우리입니다, 생명을 얻게 하고 더욱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많은 사람들은 행복한 삶을 원하는 것이 사실이에요. 하지만 이 더러운 귀신, 악한 영은 우리를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고 합니다. 온갖 방법을 다 동원하고 있습니다. 죄와 사망의 권세 아래 살도록 하게 합니다.
하지만 십자가의 보혈로 말미암아 그 악한 모든 것들은 떠나간 줄 믿습니다. 우리는 십자가의 보혈의 그 은혜로 말미암아 이 세상 가운데 더욱더 풍성한 생명을 누리는 삶을 살게 된 줄 믿습니다. 그리고 7절 보시면은 이어서 보시면은 또 많은 중풍병자와 못 걷는 사람이 나으니, 이 말씀 가운데 나오는 중풍병자, 못 걷는 사람들, 이것은 다만 중풍병자, 못 걷는 사람들 이렇게 그 육신의 병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잘못된 것을 말하고 있어요. 이 마비됐다는 것은 기능을 제대로 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나왔다는 말은 뭐냐면 그 잘못된 기능들이 회복됐다는 말씀이에요. 올바로 그 제 기능을 할 수 있게 됐다는 뜻입니다. 이러한 기적과 이적이 나타나니까 사마리아에 성했던 마술사가 이렇게 말합니다. 돈을 주고 그러한 그 능력을 살려고 했었어요. 그러다가 베드로에게 호되게 질책을 받습니다. 20절 보시면 베드로가 이르되 내가 하나님의 선물을 돈 주고 살 줄로 생각하거든 너의 은과 내가 망할지어다. 행복은 돈 주고 사는 것이 아니라고 하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돈으로 행복을 산다고 생각한다면 너는 망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마리아 성들의 그 사마리아인들의 그 기쁨과 행복은 십자가의 복음, 하나님의 말씀으로 시작이 된 것입니다. 또한 오늘 본 말씀 후반부를 보면 성령의 이끌림을 받아 사마리아 성에서 나와 빌립은 광야로 인도함을 받습니다. 광야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잊고 있었던 이디오피아 내시를 만납니다. 자, 에디오피아는 옛날에 솔로몬을 방문했던 시바 여왕이 다녔던 나라예요. 아프리카에 있는 나라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이미 잘 알고 있는 나라였어요. 이 말씀 자세히 보게 되면 개역 개정 성경에는 에디오피아 넷이라고 번역이 되어 있는데 현대 성경을 살펴보면 이디오피아 여왕 간다게의 모든 재정을 관리하는 고위 관리, 넷이 아니라 고위 관리라고 기록이 되어 있어요. 우리가 생각하는 넷이가 아니라 왕의 옆에서 왕을 시중드는 넷이가 아니라 한 나라의 고위 관리입니다. 재정을 책임지는 이 고위 관리가 마침 이사야서 53장의 말씀을 읽고 있었어요. 53장의 말씀 보시면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서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이디오피아 넷이 이 고위 관리는 이 말씀을 읽는 가운데 그가가 도대체 누군가, 메시아라는 걸 알겠는데 어렴풋이 알겠는데 그가가 과연 누구신가 굉장히 궁금했어요. 알고 싶었습니다. 이때 빌립이 이 넷이를 만나게 된 것입니다. 빌립은 당연히 그는 메시아, 예수님이라는 사실을 하나하나 자세히 알려줍니다. 십자가의 복음을 전했어요. 그리고 물이 있는 곳에 도착을 하자 세례를 베풉니다. 39절을 보시면 둘이, 빌립과 넷이가 물에서 올라올새 주의 영이 빌립을 이끌어간지라 넷이는 기쁘게 그를 감으로 그를 다시 보지 못하니라. 자, 넷이에게 세례를 베푸고 난 다음 빌립은 또다시 주의 영에 이끌립니다. 다른 곳으로 복음을 전하러 갑니다. 넷이는 기쁘게 그 길을 감으로 기쁜 마음으로 행복한 마음으로 자신의 길을 걸어가게 됩니다. 한 국가의 재정을 책임지는 고위 관리였습니다. 온갖 부귀영화를 다 누리고 있었어요. 하지만 예수님의 말씀, 십자가의 복음을 듣고 깨달음으로 말미암아 그 가운데 참기쁨과 행복을 얻게 됐다는 말씀이에요. 성도님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정말 참기쁨과 행복을 누리시면 축원드립니다. 하나님의 말씀 들을 때는 잘 몰라요. 하지만 그 말씀이 내 삶을 이끌어가는 것, 그 가운데 정말 기쁨이 있다는 것 깨닫게 되면 정말 그 가운데 큰 행복을 느끼게 될 줄 믿습니다. 세 번째,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전할 때 더욱더 행복을 갖게 됩니다. 자, 빌립은 사실 세상의 기준으로 따져보면은 행복한 조건을 가진 사람은 절대 아니었습니다. 사도행전 8장 4절을 보면 그 흩어진 사람들이 돌아다니며 복음의 말씀을 전할 때 빌립이 사마리아 성에 내려가 그리스도를 백성에게 전파하니. 자, 빌립은
흩어진 사람들 중에 한 명이었습니다. 박해 가운데 핍박 가운데 흩어진 사람들 중에 한 명이었어요. 자, 오늘 본 말씀 1절 3절 보시면 사울은 그 죽임 당함을 마땅히 여기더라. 그날에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에 큰 박해가 있어 사도 외에는 다 유대와 사마리아 모든 땅으로 흩어지니라. 경건한 사람들이 스데반을 장사하고 위하여 크게 울더라. 사울이 교회를 잔멸할세 각 집에 들어가 남녀를 끌어다가 옥에 넘기니라. 자, 스데반을 돌로 쳐 죽인 사울. 나중에 이 사울이 바울이 됩니다. 이 사울이 계속해서 교회를 엄청나게 핍박했어요. 교회를 잔멸시키고 있습니다. 그냥 송두리째 뽑아서 없애버리려고 했어요. 기독교인들을 감옥에 잡아넣습니다. 빌립도 견디기가 너무나 힘들었어요. 예루살렘이 아닌 다른 지역으로 다른 기독교인과 함께 흩어지게 됩니다. 그런데 흩어진 이유는 핍박이 힘들어서라기보다는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였던 것입니다.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그런데 빌립이 너무나 그 사명감이 투철해서 또 믿음이 너무나 좋아서 이렇게 정말 복음을 전했던 것은 사실 아니에요. 물론 빌립 집사이기 때문에 초대 7 집사 중에 한 명이기 때문에 굉장히 그 마음 가운데 믿음이 있었어야 하지만 무엇보다 행복이 넘쳤기 때문입니다. 십자가의 복음을 듣고는 정말 그 마음 가운데 행복이 차고 넘쳤어요. 전하지 않고는 못 견디는 마음이 들었기 때문입니다. 예로 정말 맛있는 것 먹게 되면 행복해지는 것이 사실이에요. 가족과 함께 이렇게 맛있는 것 먹으면 얼마나 좋을까 하는 그러한 생각이 먼저 듭니다. 그래서 교통이 좋지 않아도 또 거리가 멀어도 찾아가는 게 사실이에요. 지인들에게, 내가 알고 있는 사람들에게 그 맛집을 나도 모르게 전하게 됩니다. 음식 하나 먹을 때 맛있는 음식 가서 먹게 되면은 이러한 마음 갖게 되는 게 사실이에요.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그보다 엄청난 우리에게 행복을 가져다 줍니다. 너무나 좋으니까 행복하니까 정말 핍박과 박해는 전혀 문제가 되지가 않는다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복음을 전할 수 있다면 장소는 문제가 되지 않았던 것입니다. 저도 언젠가 한번 말씀을 드린 적이 있는데 정말 밤에 신학교 다닐 때 밤에 하나님 말씀 그때 공부하고 있었다가 마음 가운데 정말 엄청난 기쁨이 넘쳤었어요. 하나하나 깨달아가는 기쁨. 그러니까 주체할 수가 없더라고요, 정말. 그래서 그 밤에 12시가 넘었어요. 그 밤에 나갔습니다. 한겨울에. 나가서 하나님 말씀 전하는 곳이 이전에 자주 가던 포장마차였었어요. 그때 사람들이 포장마차 했다는 걸 알고서. 제가 그때는 왜 그렇게 했는지 지금 돌이켜보면 참 부끄럽고 좀 그렇지만은 그때는 정말 엄청나게 그 솟아오르는 기쁨, 그걸 주체할 수가 없었어요. 그러니까 어디 가든지 전해야겠다는 생각을 가졌었고 갖게 간 것이 바로 포장마차였습니다. 빌립도 마찬가지였다고 생각을 합니다. 8장 20절을 보시면 주의 사자가 빌립에게 말하여 이르되 일어나서 남쪽으로 향하여 예루살렘에서 가사로 내려가는 길까지 가라 하니 그 길은 광야라. 사마리아 성에서 사역을 아주 잘 감당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또다시 광야로 가라고 합니다. 광야는 말 그대로 아무것도 없는 그러한 곳입니다. 하지만 복음 전하는 것이 기쁘니까 행복하니까 가게 되는 것입니다. 신명기 10장 12절에서 1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스라엘아 내 하나님 야훼께서 너에게 요구하는 것이 무엇이냐 곧 너의 하나님 야훼를 경외하여 그의 모든 도를 행하고 그를 사랑하며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고 내가 오늘 너의 행복을 위하여 너에게 명하는 야훼의 명령과 규례를 지킬 것이 아니냐. 하늘과 모든 하늘과 땅과 그 위의 만물은 본래 너희 하나님 야훼께 속한 것이로되 야훼께서 오직 너희의 조상들을 기뻐하시고 그들을 사랑하사 그들의 후손인 너희를 만민 중에서 택하였음이 오늘과 같으리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행복하게 하시려고 하나님의 말씀, 명령을, 규례를 지켜가는 줄 믿습니다. 성도님들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하나 지키시면서 또 그 말씀을 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번 주 수요일에 여의도 순복음교회에서 세계 선교대회가 있었어요. 이렇게 정말 거의 700명에 가까운 선교사님들이 한 예배 자리에 이렇게 모여서 이렇게 하는 것은 여의도 순복음교회밖에 없어요, 사실은. 굉장히 많은 은혜가 됩니다. 이영원 목사님을 비롯한 여러 목사님들이 선교사님을 위해서 설교 말씀을 전했습니다. 또 격려사와 축사를 했어요.
그 핵심 내용은 요약하면 바로 이것입니다. 머나먼 이국 땅에서 정말 하나님의 말씀 전하는 것 너무나 어렵고 힘든 것 다 알고 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그 말씀, 그 사랑으로 품고 믿음으로 섬기고 소망으로 견디라는 말씀이었어요. 저는 그 말씀이 어느 한 목사님의 기도 제목 가운데 요 구절이 딱 나오는데 마음에 확 와닿았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으로 품고 믿음으로 섬기고 소망으로 견디라. 굉장히 짧은 구절이지만 마음에 너무나 확 와닿았습니다. 세계 각처에서 물론 선진국 같은 도시도 있을 수 있지만 정말 오질 때도 있습니다. 그러한 곳곳에서 선교사님들이 정말 하나님의 사랑을 품고 믿음으로 섬기고 소망으로 견딜 수 있는 것은 물론 사명 때문이기도 하지만 그 사명, 복음을 전할 때 갖게 되는 마음의 행복이 있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그런 마음이 정말 있어요. 설명하기 힘든 그런 마음이 있습니다.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 말씀을 전할 때 또 말씀대로 살아갈 때 주시는 하나님의 큰 행복이 있습니다. 억지로 되지가 사실은 않아요. 사실은 억지로 하려면 부담이 되는 게 사실입니다. 하지만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 가운데 그런 행복을 정말 태초에 쏟아 부어 넣어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억지로 하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있는 행복을 다시 한번 우리가 발견하면 된다는 말씀이에요. 창세기 1장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히브리어로 행복은 토브라고 합니다. 물론 선하다는 뜻, 좋다는 뜻도 가지고 있어야 하지만 이 토브라는 말은 행복이란 말과 더욱더 일맥상통한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창세기 1장 4절 보시면 빛이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행복했다는 말씀이에요. 10절 보시면 하나님이 무틀 땅이라 부르시고 모인 물을 바다라 부르시니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행복했더라. 12절 땅이 풀과 각기 좋은 종류대로 씨 맺는 채소와 각기 종류대로 씨 가진 열매 맺는 나무를 내니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18절 낮과 밤을 주관하게 하시고 빛과 어둠을 나누게 하시니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21절입니다. 하나님이 큰 바다 짐승들과 물에서 번성하는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그 종류대로 날개 있는 모든 새를 그 종류대로 창조하시니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25절입니다. 하나님이 땅의 짐승을 그 종류대로 가축을 그 종류대로 땅에 기는 모든 것을 그 종류대로 만드시니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31절입니다. 하나님이 지으신 그 모든 것을 보시니 심히 좋았더라. 심히 행복했더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여섯째 날이라. 하나님께서는 이 땅을 창조하시면서 너무나 기뻐하셨어요. 행복해하셨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인간에게 좋은 세상을 주실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6일째 특히 인간을 창조하신 날에는 심히 좋았더라. 아주 행복했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 말씀을 묵상하는 가운데 SNS에서 봤던 그런 내용이 떠올랐습니다. 한 남편이 사랑하는 아내를 위해서 집을 짓기로 작정을 했어요. 땅을 샀고 터를 만들고 바닥 공사를 하면서 너무나 좋았어요. 행복했습니다. 건물이 지어가는 모습을 보면서 정말 행복했어요. 이 집에서 아내와 같이 살면 얼마나 좋을까. 그런데 아내가 불의의 교통사고로 죽게 됐습니다. 그때부터는 이 건물이 지어가는 모습이 너무나 보기가 싫었습니다. 건물이 완공됐지만 가보지도 않았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죽은 아내가 너무나 생각이 났기 때문입니다. 그러한 내용을 보면서 하나님도 마찬가지가 아닌가 하는 생각을 갖게 됐습니다. 세상을 창조하시고 너무나 행복했어요. 그런데 아담이 범죄하고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합니다. 하나님을 떠났어요. 하지만 너무나 감사한 것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포기하지 않았다는 사실입니다. 우리에게 다시금 에덴 동산 천국을 주시려고 천국을 이 땅 가운데 누리게 하려고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신 줄 믿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믿고 구원을 받았어요. 하나님과의 화목한 관계가 회복됐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 땅 가운데 분명히 하나님의 나라 천국을 누릴 수 있게 된 줄 믿습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 우리 성도님들 예수 믿고 구원받은 것 정말 큰 행복인 줄 믿습니다.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 사복음서에 오병의 기적은 빠지지 않고 다 자세히 나오고 있어요. 그 까닭은 어린 한 소년이 갖고 있는 작은 도시락,
정말 아주 작은 도시락입니다. 물고기 2마리와 떡 5개. 굉장히 작은 도시락인데 이 작은 도시락으로 말미암아 5천 명이 먹게 됩니다. 무슨 뜻인가 하면 우리 가운데에도 분명히 이 소년과 같은 작은 도시락이 있다는 말씀이에요. 작은 그 행복, 그걸 나누게 되면은 5천 명을 행복하게 했다는 말씀입니다. 세상에서도 기쁨은 나누면 배가 된다고 말하고 있어요. 하지만 성경에서 기쁨을 나누게 되면 최소한 30배, 60배, 100배인 줄 믿습니다. 성도님들, 하나님 주신 그 은혜, 그 행복을 누리시는 주의 성도님 되실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 십자가의 복음을 더욱더 나누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에덴 동산의 그 은혜와 행복을 누리는 성도님 될 줄 믿습니다.